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어요. 우리 말씀 가지고 감사에서 참여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경자매 기억하시죠? 이자경자매 지난 2월 달에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 2달 반 동안 다니다 간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가 제 팬이잖아요. 그래서 저 보려고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신기하게 생각하시네. 그 2달 반 동안 우리 교회 다니다 갔잖아요. 그 자매가 지금은 저 남미의 칠레 쪽을 여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이제 떠나면서 저한테 노트를 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노트를 딱 보니까 거기에 100감사가 적혀 있더라고요. 100감사, 100가지의 감사. 그 100감사를 보면은 뭐 이제 저에 대한 감사, 그리고 뭐 저희 가족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세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달 반 동안,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2달 반 동안 머물었는데 그 감사가 100가지나 된다는 게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세화 교회 몇 년 다니세요? 근데 몇 가지 감사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친구는 2달 반 다녔는데 100가지의 감사를 드리고서 갔습니다. 어떤 감사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세화사랑 잡지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잡지를 만들게 되면 1호에 그 자매의 100감사를 거기다가 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빨리 기도해가지고 세화사랑이 빨리 발간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요, 제가 PPT에 적어왔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시편 136편이 26절로 되어 있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26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26가지의 감사를 한 다음에 26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2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헤세드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헤세드이시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다 라고 번역한, 영어로는 뭐 loving kindness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헤세드이시다. 헤세드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고백할 때에 그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 자경자매도 감사의 이유를 100가지나 됐고 또 시편 136편에도 보면은 26번 26가지나 감사의 이유를 서술을 하고 있어요. 감사의 이유는 서술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기를 다 키워서 아시지만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은 그 아이가 와이를 혼날 때 그 아이가 왜 혼나는지에 대한 자기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혼내는 게 아니고 그 아이한테 네가 지금 왜 혼나는지 네 입으로 이야기해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지금 혼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혼나는지 모르고 혼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가 나를 왜 혼내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자기의 진술로 자기의 입으로다가 왜 혼나고 있는지를 진술해야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한데 무엇이 감사한 줄 모르고서 감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플래너를 써요. 뭐 이런저런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무슨 일을 한다 짝짝 플래너를 쓰고 이렇게 쓰는데 좋은 플래너는요 보면은 제가 발견했어요. 거기 플래너에는 무조건 감사하는 그 란, 감사가 하루 동안 지내면서 뭘 감사했는지 감사의 란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일기를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기를 쓸 때 대개 뭘 쓸까요? 오늘 일어났던 일 중에 기분 나쁘고 막 욕하는 거 쓸까요? 아닙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감사가 거기에 적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서술하는 이유는 감사가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자신도 감사의 이유를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멋진 문장을 하나 적어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머릿속이 아니라 손과 발에 기록해야 한다. 자, 누가 얘기한 걸까요? 장준식. 네, 장준식. 제가 명언 제조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명언이죠. 네, 여러분, 감사는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고 손과 발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처럼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고 참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만 가지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 감사의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일체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서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자, 삼위일체 신앙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거 하나 넘겨주시죠. 자, 삼위일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묻는 기독론의 발전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묻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냐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지 한 사람으로부터 온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증언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다? 아니다.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다윗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나와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이제 곧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그는 사람의 몸을 취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성육신 신앙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삼위일체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에센스,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정통 기독교인한테는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참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가 여기 신앙 고백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오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아타나시오스라고 하는 분은 영어로다가는 아타나시우스 이렇게 발음도 합니다만 이분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고백된 삼위일체 신앙, 즉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같다. 그래서 아들도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 삶을 바쳤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돌아가서 보면은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더 우세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종속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높은 분이고 그 밑에 아들이 종속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더 우세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다가 또 신학적으로다가. 그 신학을 전개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리오스죠. 그건 나중에 좀 나오는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고백되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기 써 있습니다만 아타나시오스가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5번의 주교직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이나 유배를 갔어요. 그의 삶은 시련과 고난 속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타나시우스하고 함께 이 삼위일체 신앙을 지켜냈던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 아타나시오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된 것,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피어난 꽃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의 신앙인들,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올바른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배움의 열정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상식 위에서 세우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성경 위에서 세워야 됩니다. 신앙은 사도들의 고백 위에서 세워야 됩니다. 신앙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벌어졌던 그 치열한 논쟁 가운데서 세워져야지만 그 신앙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거의 모두 뭐 당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이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책상에서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쓰고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선조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자. 이게 감사에서 참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아리오스의 가르침이 왜 위험한가? 이 종속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되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 피조물이 무에서 창조되었듯이 이 말씀도 무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종속설이고 아리오스주의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면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종속설의 가르침 아래서 세워진 교파가 요즘에도 있죠. 대표적으로 유니테리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이런 분들이 이 아리오스 종속설에 따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냐면 순종과 덕행을 통해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을 부정하는 교파는요, 순종과 덕행을 강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교파의 교인들이 더 사회적인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죠? 순종과 덕행, 선행이 곧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줄게 라고 하는 시스템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개 삼위일체 신앙을 부정하고 이 종속설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은, 넘겨주세요, 입사님.
거기 보면 순종과 덕행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지 않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보면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네가 순종하고 네가 덕행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으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도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은혜니까. 그러나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부족합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의의가 충만하죠. 자기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룬 구원의 길이 망가지는 듯 싶으면 굉장히 싸나워집니다. 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자는 마음이 넉넉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건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어떻게 줘요? 어떻게 아까워서 나눌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자들의 삶은 오늘 말씀 보면 24절에 이렇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는 사랑과 선행에 참여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말로만 하는 감사에 머물지 않고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감사가 넘치는 자는 사랑과 선행을 베풀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과 선행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베푸는 사랑과 선행이 어떠한 값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값없이 주는 사랑이고 값없이 베푸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다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그 값어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사꾼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일을 할 때에 감사로 하고,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에 감사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감사로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값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일이 무가치한 것이라서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감사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감사절에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아주 기본적인 고백을 해보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너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머릿속에 새겨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손과 발에 새기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였다 안 모였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서로 돌아보아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선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여러분 값없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을 따라 피 흘린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인들이라면 감사하는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는 참여의 신앙이 뒤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굳세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